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바쁘게 지내셨죠? 사람들하고 관계는 좀 어떠셨나요? 좀 편안하게 거리낌이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또 하나님하고 관계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셨나요? 시편 55편 17절 이 말씀을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많이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아주 바쁜 삶 속에서도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번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크고 좋은 일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근심하여 탄식한다 되어 있고, 특히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아예 좀 원색적이에요. complain and moa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신음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몸이 피곤하고 또 불편하면 그때 아이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낼 수 있겠죠. 아침이 되어서 좀 개운하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고, 또 정오쯤 되어서 그 아침 나절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특히 저녁에 너무 늦지 않게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잠을 자게 되면 거룩한 그리고 아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이른 새벽에 또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오전이 굉장히 길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아서 좀 지쳐질 수 있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정오쯤 되어서 또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오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심신이 지쳐서 몸도 아프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니까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저녁에 벌써 하루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면서 이렇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어떤 그 길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나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도가 굉장히 성숙해져서 왜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그 뜻이 무엇일까 알아가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으나,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집에 와 보니까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냉장고가 나갔어요. 오늘 우리 같이 식사해야 되는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냉장고가 안 되는 거예요, 가동이. 그래서 그 시간이 벌써 5시 한 반쯤 됐는데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이제 금방 사람이 와가지고 해주는데 보니까 누전 차단기가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누전 차단기 올려봤는데 이게 힘이 없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이거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사느냐? 그랬더니 뭐 이마트나 혹은 철물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있지? 신봉동 쪽에 막 검색을 했더니 찾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가 지금 이제 퇴근해야 된대. 그래 근처에 어디 조명점이 있는데 거기서 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느낌에 이 주차가 어려워서 이마트까지 막 가가지고 이마트에 그 조명 기구들 이거 전기 기기 팔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이거 뭐 어디 요만한 거거든요. 어디가 이제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2, 30분을 막 헤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명 기구 파는 데로 또 운전하고 가가지고 왔더니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6시가 지난 거예요. 관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보니까 불이 꺼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까 왔던 분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사왔다고. 그랬더니 사오셨냐고. 올라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 이게 또 차단기 거기 이제 뚜껑이 막 잘 안 맞아가지고 그분까지도 그냥 30분을 막 낑낑하면서 결국은 고쳤어요. 고쳐서 이제 평소에는 뭐 전기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은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안 그랬으면 오늘 고기 못 먹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막 마음이 졸이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이마트에서도 좀 주님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일, 아주 미세하고 아주 그냥 작은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여서 탄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을 보면 큰 일 작은 일 가릴 것 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시편 이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교훈 시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이라는 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분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배 처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면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우리 신은 이렇게 있잖아 하고 우상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신이야. 막 이렇게 막 주변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상심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왜 기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3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갈증을 우리 기도 중에 갈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목마름이 아니에요. 목마른 거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날이에요. 그날 제가 금요일 날
전기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날 금요 기도회도 못했어요. 그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보니까 화초를 제가 요즘 좋아하는데 화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토마토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가지가 그냥 이렇게 쳐졌어요. 아, 이거 죽었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마토는 그냥 토마토가 아니에요. 우리 손주 정원이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토마토예요. 아, 근데 이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아들 집에 갔더니 이게 있는데 보니까 시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빠가 좀 가서 키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집에 이렇게 왔는데 요만했었어요. 근데 이게 물을 주고 햇볕 있는 데다가 뒀더니 이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키가 정원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자라면 안 돼서 이렇게 또 전지해줬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시들은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왜냐하면 야, 이거 열리면 같이 먹자 이제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줬어요. 근데 30분도 안 됐는데 이게 정말 희한해요. 가지가 샥, 와,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 그러니까 물이 생명수인 거예요. 생명수. 생명수예요. 오늘 이 시편 이 고라자손은 4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랍니다. 열이 막 뛰어다니다가 개 같은 경우는 혀를 이렇게 내밀고 막 헐떡거리잖아요. 사슴도 열이 많아가지고 막 물을 찾는데 이 물이 없어서 기갈이 되면 그냥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을 찾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거죠. 마치 식물, 동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갈급해서 영적으로 영혼이 갈급해서 헐떡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고라자손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거예요.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번에는 갈망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갈증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사람들하고 내 생각으로 소통하죠. 근데 하나님하고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소통하는데 지금 이분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25분부터는 앉아서 같이 기도해 주십사.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 이런 의식, 이게 임재 의식이거든요.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고라자손이 바로 그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이 고라자손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만족감이 없다거나 왜 삶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또 메마를까? 하여튼 충족감이 왜 없을까? 그리고 왠지 막 짜증이 나고 이런 상태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처럼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배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같이 모이는 대회 중에서, 예배, 우리 큰 예배 중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갈증,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갈증, 하나님께 대한 갈망, 뭔지는 설명이 안 되는 메마름, 뭔지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 텅 비어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상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상한 마음.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왜 그러는가? 이유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요. 첫째, 3절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처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 그런데 진짜 믿을게. 막 이런 농담하고 막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십계명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저렇게 막 함부로 쓰고 하나님 지금 우리 말을 다 듣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막 상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 기도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나?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돼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도 그렇고 또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종류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막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그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같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는 것이 더 번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가 않죠. 왜 그 사람 마음 상하는 일을 또 해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죠. 이 고라자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과 그리고 여러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느냐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마음이 상해요 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말을 듣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자매가
어떤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이 목사님은 호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혼 생활에 회의와 갈등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제 마음에 깊어져가는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남편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신사적이고 잘 섬기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언짢으면 폭언과 상소리를 함부로 했습니다. 욕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심한 모욕감, 굴욕감을 느꼈고 혹시 폭력을 행사할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져만 갔고 그만큼 제 마음의 상처는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폭언을 하는 장면이 보이면서 그 폭언이 화살이 되어서 저의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화살은 5mm 정도 되는 두께의 날카로운 촉이라고 느낄 정도로 생생했고 제 가슴에 와서 세게 박혔습니다. 얼마나 섬뜩하고 아픈지 저는 예배 중인데도 그저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 장면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화살을 저만 맞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도 그 화살을 맞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남편은 너에게만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화살을 쏘고 있단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뻗어 제 가슴에 박힌 화살을 하나씩 뽑아 주셨습니다. 뽑혀진 화살에는 붉은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말할 수 없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남편이 이상하게도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언과 욕설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남편의 어린 시절과 그의 환경,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느껴졌고 긍휼한 마음이 제 영혼에 안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부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내용의 편지인데 저는 충분히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중에 이런 환상과 같은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은 우리 개인들의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불안, 그리고 근심, 그리고 낙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5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아까 55편 17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42편 5절 말씀도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씩 하나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게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내 영혼이죠.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지금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너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우리 정신은 야, 지금 이유도 알 수 없이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소망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영혼에게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거는 실제로 기도를 해 보시면, 물론 처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기도는 정말 언어, 말을 배우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적어도 2,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기도가 나오는 거는 최소한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도요 두렵습니다. 처음에 저는요 눈을 감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누가 뒤통수를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쭉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이에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지금도 있는 분이 있으면 눈 뜨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눈 뜨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막 말이 안 나와요. 혀가. 이제 그런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빨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느끼시고 성령 체험을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주님, 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좀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방언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막 하셔요. 그럼 좀 답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또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방언하다가 중지하시고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마치 사진처럼 탁 항상 그러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할 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고라자손 여러분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지금 주님을 갈망하는지. 이 사람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자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좀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으로 그 갈증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이방인 중에 있지만 성전은 없지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이제는 예배 처소가 돼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5절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 5절을 읽고 찬양을 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나타나서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여러분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지은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두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